우리는 미운 사람과의 만남을 피할 수 없다. 싫어하는 대상은 미워하고 거부하면서 버리고 싶은데 자꾸 만나게 될 때 괴로우니 이것이 원증회고다. 이 미움을 겪는 것은 종종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아픔만큼이나 깊은 고통을 주곤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구나 이 고통을 겪고 있을 것이다. 가족들 간에 미워하며 함께 사는 것도 고통이지만 매일 만나는 직장 동료와 미움 속에서 함께 생활한다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쌓이며 고통스럽겠는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피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인생이다. 어쩌면 상대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데 나만의 미움일 수도 있다. 미움은 회피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본래부터 미움은 없다. 밉다고 보니까 미운 것이다. 욕망과 집착이 미움을 만들고 그 미운 마음이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 지금 당장 그 상대가 사라진다면 미움이 사라질까? 그것도 아니다. 또 다른 원증회고의 대상이 나타날 것이다. 법구경에는 미움에서 비롯된 고통에 대한 가르침이 담겨 있다. 사랑은 사랑에서 생기고 사랑에서 미움도 생긴다. 미움에서 사랑이 생기고 미움에서 미움이 생긴다라는 구절이 있어 사랑과 미움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 가르침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미운 사람을 만나지 말라고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미운 사람을 만나는 것 또한 인연의 일부임을 알아야 한다. 때로는 미운 사람과 함께 해야 할 때가 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상냥하고 좋은 사람만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운 사람과도 만나야 하는 것이다. 모든 만남은 우리의 인연과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의 삶은 이 인연들의 모음이다. 만날 인연일 때는 미움과 욕심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하며 헤어질 인연일 때는 사랑과 두려움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지고 싶다, 떠나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을 놓아버리고 그저 주어진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우리는 우리 주관에 따라 외부를 바꾸려고 하지만 실제로 현실은 우리의 의지대로 변하지 않을 때가 많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게 느끼는 것이다. 타생지연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불교에서 남모르는 사람끼리 길에서 소매를 스치는 것 같은 사소한 일이라도 모두가 전생의 깊은 인연에 의한 것임을 이루는 말이다. 우리가 겪는 모든 사건과 만남은 과거의 움직임과 현재의 원인에 의해 조화롭게 발생한다는 가르침이기도 하다. 우리는 태어나서 수많은 사람과 만나고 헤어진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만나고 헤어진 사람들 모두가 모습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심지어 마음까지 나하고 다르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자신의 의지와 힘만으로 통제하려 한다. 그러나 타생지연은 우리가 모든 것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는 현실을 상기시킨다. 타생지연을 이해하면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수용하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일부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 우리는 모든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피할 수 없는 만남과 헤어짐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사람은 말할 나위 없고 어떤 사물도 그냥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니다. 모든 만남은 소중하다. 그 만남에 담긴 의미를 올바로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저 스쳐 지나는 인연일 뿐이지만 그 메시지를 읽을 수 있고 소중히 받아들이는 이에게는 삶의 성숙과 진화를 가져온다고 했다. 살면서 내가 내 마음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 고통스러운데 남이 어찌 내 마음과 같아지기를 바라겠는가. 미운 사람과의 만남은 종종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우리 자신을 발전시키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들과의 갈등과 어려움을 통해 우리는 자아 성장을 이루고 우리 자신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들이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더라도 그것은 때로는 우리의 성장과 깨달음을 도울 수 있는 가르침일 수 있다. 또한 미운 사람과의 만남은 우리의 자아와 이기심을 돌아보게 하는 기회이다. 자아 중심적인 태도는 종종 갈등을 초래하고 미움의 감정을 부추긴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을 통해 우리는 자아를 넘어 다른 이의 시선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더 넓은 시야를 얻게 된다. 모든 만남은 내 안의 나를 찾는 깨달음의 과정이다. 껍데기에 눈이 멀어 귀중한 만남의 뜻을 온전히 찾지 못할지라도 그저 소중히 받아들일 수만 있어도 충분하다. 모든 만남은 맺고 흩어지지만 떠나도 흔적은 남는다. 그 흔적은 또 다른 인연의 씨앗이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인연은 우리의 행동과 태도에 따라 결과를 낳는다.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인연의 본질이다. 그 결과가 어떻든 그것을 원망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인연이 도래하면 자연이 부딪혀 깨져서 소리가 나듯 척척 들어맞으며 곧장 깨어져 나가게 된다. 일어날 일은 언젠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이고 그 결과 또한 우리 의지만으로 어찌할 수 없다. 아무리 거부해도 때와 인연이 맞으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일어날 수밖에 없다. 굳이 애쓰지 않아도 만날 사람은 만나게 된다. 또 애를 써도 만나지 못할 인연은 만나지 못한다. 이렇듯 인연은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사라진다. 그 자체로 고통이 아니며 우리는 이러한 인연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다고 이 인연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시절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그 인연이 끝날 때를 대비하면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하나인 회자정리는 만남은
결국 헤어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연으로 이루어진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빠짐없이 귀착되나니 은혜와 애정으로 모인 것일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이별하기 마련이다. 또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의례 그런 것이거늘 그대는 어찌 근심하고 슬퍼만 하는가 라고 하셨다. 사람은 한평생을 살면서 할 수 없는 이별과 만남을 반복한다. 물론 다시 만날 수 있는 인연이라면 기쁘겠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낼 때나 이별을 할 때는 더 진한 아쉬움이 남긴 마련이다. 바위가 부서져 돌이 되고 다시 모래가 되고 흙이 되어 형체를 전혀 알아볼 수 없게 변하듯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엔 빈 것이 되고 만다. 부모님은 물론 사랑하는 이들과도 헤어져야 한다. 그렇다고 슬퍼하거나 비관할 일만은 아니다. 인간을 비롯한 삼라만상의 모든 것들은 유한하니 결국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까닭이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인연을 받아들이되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지 말라. 미운 사람과도 만나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 괴로우며 미운 사람은 만나서 괴로워한다. 이 말은 우리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 피하자는 것이 아니라 인연의 본질을 깨닫게 하는 말인 것이다. 우리는 모든 인연을 받아들여야 한다. 인연은 받아들이되 집착하지 말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의 삶은 인연의 연속이며 좋은 인연과 나쁜 인연 모두 우리의 성장과 깨달음에 기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연을 조심스럽게 다루되 인연을 피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일에는 인과응보가 있다. 우리의 행동과 태도에 따라 결과가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인연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며 결과를 원망하지 않아야 한다. 만남은 헤어짐이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받아들이고 풀어나가야 한다. 마음에 드는 모든 것과 헤어지기 마련이며 떠나기 마련이다. 우리는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가만히 주위를 둘러보라. 눈길을 옮기고 귀를 기울이는 모든 것에는 우리는 수많은 인연들을 만나게 된다. 선연도 만나고 악연도 만난다. 하지만 그 많고 많은 인연들 중에는 절대적인 선연도 절대적인 악연도 없다. 절대적인 불행도 절대적인 행복도 없다. 왜냐하면 인과 연이 잠시 합하여 모습을 나타내었기 때문이다. 미워하는 사람이 화를 내면 스스로 그것 때문에 마음의 고통을 겪는다. 그러나 제일 큰 고통은 마음속의 분노와 미움으로 인한 고통일 것이다. 분을 사귀고 미움을 떨쳐버렸을 때 부모나 가족이 마음 편하게 대해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편안해진다.
무명의 인연으로 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애욕이라 하고 애욕으로 인해 짓는 바를 업이라고 하니 이 업의 인연으로 인해 과보를 얻느니라. 바람을 마주하여 먼지를 털면 그 먼지가 다시 자신에게도 돌아오듯이 미움을 미움으로 대하면 그 미움은 반드시 자신에게도 돌아온다. 미워하는 사람이나 미움을 미움으로 대하는 사람은 그 누구든 재앙을 벗어나지 못하나니 원망을 원망으로 갚지 말라. 그것이 원수를 항복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미움은 미움에 의해 풀어지지 않는다. 미움은 미움이 없을 때만 풀어진다. 이것은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다. 인간의 가장 큰 병은 자신을 기준으로 삼는 데 있다. 여기서 미움이 싹트고 다툼이 일어나고 편견이 생긴다. 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원망이 극성을 부리고 나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좌절이 찾아온다. 부처가 그토록 강조한 무아란 바로 자신을 기준 삼지 말라는 것이다. 나를 기준으로 삼지 않는 것이 바르게 보는 것이고 사물을 그대로 보는 것이다. 남을 헐뜯지 않고 노여워하거나 인색하지 않은 사람, 마음에 맞거나 맞지 않거나 조금도 개의치 않는 사람, 좋다, 싫다를 모두 버리고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아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사람, 그는 가장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미운 사람과의 만남을 피할 수 없다. 싫어하는 대상은 미워하고 거부하면서 버리고 싶은데 자꾸 만나게 될 때 괴로우니 이것이 원증회고다. 이 미움을 겪는 것은 종종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아픔만큼이나 깊은 고통을 주곤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구나 이 고통을 겪고 있을 것이다. 가족들 간에 미워하며 함께 사는 것도 고통이지만 매일 만나는 직장 동료와 미움 속에서 함께 생활한다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쌓이며 고통스럽겠는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피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인생이다. 어쩌면 상대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데 나만의 미움일 수도 있다. 미움은 회피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본래부터 미움은 없다. 밉다고 보니까 미운 것이다. 욕망과 집착이 미움을 만들고 그 미운 마음이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 지금 당장 그 상대가 사라진다면 미움이 사라질까? 그것도 아니다. 또 다른 원증회고의 대상이 나타날 것이다. 법구경에는 미움에서 비롯된 고통에 대한 가르침이 담겨 있다. 사랑은 사랑에서 생기고 사랑에서 미움도 생긴다. 미움에서 사랑이 생기고 미움에서 미움이 생긴다라는 구절이 있어
사랑과 미움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 가르침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미운 사람을 만나지 말라고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미운 사람을 만나는 것 또한 인연의 일부임을 알아야 한다. 때로는 미운 사람과 함께 해야 할 때가 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상냥하고 좋은 사람만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운 사람과도 만나야 하는 것이다. 모든 만남은 우리의 인연과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의 삶은 이 인연들의 모음이다. 만날 인연일 때는 미움과 욕심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하며 헤어질 인연일 때는 사랑과 두려움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지고 싶다, 떠나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을 놓아버리고 그저 주어진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우리는 우리 주관에 따라 외부를 바꾸려고 하지만 실제로 현실은 우리의 의지대로 변하지 않을 때가 많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게 느끼는 것이다. 타생지연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불교에서 남모르는 사람끼리 길에서 소매를 스치는 것 같은 사소한 일이라도 모두가 전생의 깊은 인연에 의한 것임을 이루는 말이다. 우리가 겪는 모든 사건과 만남은 과거의 움직임과 현재의 원인에 의해 조화롭게 발생한다는 가르침이기도 하다. 우리는 태어나서 수많은 사람과 만나고 헤어진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만나고 헤어진 사람들 모두가 모습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심지어 마음까지 나하고 다르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자신의 의지와 힘만으로 통제하려 한다. 그러나 타생지연은 우리가 모든 것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는 현실을 상기시킨다. 타생지연을 이해하면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수용하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일부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 우리는 모든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피할 수 없는 만남과 헤어짐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사람은 말할 나위 없고 어떤 사물도 그냥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니다. 모든 만남은 소중하다. 그 만남에 담긴 의미를 올바로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저 스쳐 지나는 인연일 뿐이지만 그 메시지를 읽을 수 있고 소중히 받아들이는 이에게는 삶의 성숙과 진화를 가져온다고 했다. 살면서 내가 내 마음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 고통스러운데 남이 어찌 내 마음과 같아지기를 바라겠는가. 미운 사람과의 만남은 종종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우리 자신을 발전시키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들과의 갈등과 어려움을 통해 우리는 자아 성장을 이루고 우리 자신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들이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더라도 그것은 때로는 우리의 성장과 깨달음을 도울 수 있는 가르침일 수 있다. 또한 미운 사람과의 만남은 우리의 자아와 이기심을 돌아보게 하는 기회이다. 자아 중심적인 태도는
종종 갈등을 초래하고 미움의 감정을 부추긴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을 통해 우리는 자아를 넘어 다른 이의 시선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더 넓은 시야를 얻게 된다. 모든 만남은 내 안의 나를 찾는 깨달음의 과정이다. 껍데기에 눈이 멀어 귀중한 만남의 뜻을 온전히 찾지 못할지라도 그저 소중히 받아들일 수만 있어도 충분하다. 모든 만남은 맺고 흩어지지만 떠나도 흔적은 남는다. 그 흔적은 또 다른 인연의 씨앗이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인연은 우리의 행동과 태도에 따라 결과를 낳는다.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인연의 본질이다. 그 결과가 어떻든 그것을 원망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인연이 도래하면 자연이 부딪혀 깨져서 소리가 나듯 척척 들어맞으며 곧장 깨어져 나가게 된다. 일어날 일은 언젠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이고 그 결과 또한 우리 의지만으로 어찌할 수 없다. 아무리 거부해도 때와 인연이 맞으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일어날 수밖에 없다. 굳이 애쓰지 않아도 만날 사람은 만나게 된다. 또 애를 써도 만나지 못할 인연은 만나지 못한다. 이렇듯 인연은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사라진다. 그 자체로 고통이 아니며 우리는 이러한 인연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다고 이 인연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시절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그 인연이 끝날 때를 대비하면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하나인 회자정리는 만남은 결국 헤어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연으로 이루어진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빠짐없이 귀착되나니 은혜와 애정으로 모인 것일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이별하기 마련이다. 또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의례 그런 것이거늘 그대는 어찌 근심하고 슬퍼만 하는가 라고 하셨다. 사람은 한평생을 살면서 수 없는 이별과 만남을 반복한다. 물론 다시 만날 수 있는 인연이라면 기쁘겠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낼 때나 이별을 할 때는 더 진한 아쉬움이 남긴 마련이다. 바위가 부서져 돌이 되고 다시 모래가 되고 흙이 되어 형체를 전혀 알아볼 수 없게 변하듯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엔 빈 것이 되고 만다. 부모님은 물론 사랑하는 이들과도 헤어져야 한다. 그렇다고 슬퍼하거나 비관할 일만은 아니다. 인간을 비롯한 삼라만상의 모든 것들은 유한하니 결국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까닭이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인연을 받아들이되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지 말라. 미운 사람과도 만나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 괴로우며 미운 사람은 만나서 괴로워한다. 이 말은 우리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 피하자는 것이 아니라
인연의 본질을 깨닫게 하는 말인 것이다. 우리는 모든 인연을 받아들여야 한다. 인연은 받아들이되 집착하지 말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의 삶은 인연의 연속이며 좋은 인연과 나쁜 인연 모두 우리의 성장과 깨달음에 기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연을 조심스럽게 다루되 인연을 피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일에는 인과응보가 있다. 우리의 행동과 태도에 따라 결과가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인연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며 결과를 원망하지 않아야 한다. 만남은 헤어짐이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받아들이고 풀어나가야 한다. 마음에 드는 모든 것과 헤어지기 마련이며 떠나기 마련이다. 우리는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가만히 주위를 둘러보라. 눈길을 옮기고 귀를 기울이는 모든 것에는 우리는 수많은 인연들을 만나게 된다. 선연도 만나고 악연도 만난다. 하지만 그 많고 많은 인연들 중에는 절대적인 선연도 절대적인 악연도 없다. 절대적인 불행도 절대적인 행복도 없다. 왜냐하면 인과 연이 잠시 합하여 모습을 나타내었기 때문이다. 미워하는 사람이 화를 내면 스스로 그것 때문에 마음의 고통을 겪는다. 그러나 제일 큰 고통은 마음속의 분노와 미움으로 인한 고통일 것이다. 분을 사귀고 미움을 떨쳐버렸을 때 부모나 가족이 마음 편하게 대해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편안해진다. 무명의 인연으로 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애욕이라 하고 애욕으로 인해 짓는 바를 업이라고 하니 이 업의 인연으로 인해 과보를 얻느니라. 바람을 마주하여 먼지를 털면 그 먼지가 다시 자신에게도 돌아오듯이 미움을 미움으로 대하면 그 미움은 반드시 자신에게도 돌아온다. 미워하는 사람이나 미움을 미움으로 대하는 사람은 그 누구든 재앙을 벗어나지 못하나니 원망을 원망으로 갚지 말라. 그것이 원수를 항복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미움은 미움에 의해 풀어지지 않는다. 미움은 미움이 없을 때만 풀어진다. 이것은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다. 인간의 가장 큰 병은 자신을 기준으로 삼는 데 있다. 여기서 미움이 싹트고 다툼이 일어나고 편견이 생긴다. 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원망이 극성을 부리고 나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좌절이 찾아온다. 부처가 그토록 강조한 무아란 바로 자신을 기준 삼지 말라는 것이다. 나를 기준으로 삼지 않는 것이 바르게 보는 것이고 사물을 그대로 보는 것이다. 남을 헐뜯지 않고 노여워하거나 인색하지 않은 사람, 마음에 맞거나 맞지 않거나 조금도 개의치 않는 사람, 좋다, 싫다를 모두 버리고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아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사람. 그는 가장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